비도 많이 내리고 또 매우 춥게 있던 겨울이 어느새 봄에 묻혀서 봄이 왔습니다. 교회 앞에도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니까 머리에 벚꽃 한 잎씩 올려오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제 벚꽃 비도 내리고 있고 또 나무들이 연두빛, 제일 예쁠 연두빛의 색깔들을 뽐내면서 봐달라고 하고 있는 봄이 왔습니다. 많이 바쁘고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봄을 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방금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바벨에 대한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바벨 하면은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바벨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홍수 이후에 그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에 대한 그 계보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자손의 조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1절부터 다시 바벨에 대한,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노아의 후손이었던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사건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그 계보 사이에, 그리고 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왜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듯 바벨이라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홍수가 일어나고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이 아니라 노아의 자손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이 바벨을 짓는, 이 건축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홍수의 그 무서운 것들을 경험했던 이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을 쌓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이 바벨이라는 성을 쌓게 되는 놀라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은 시작을 하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언어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은 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서로가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같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뜻, 한 마음으로 행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한 마음을 뭉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한 언어, 한 말로 이루어져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합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세대가
그 경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정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중심의 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 2절에 보면 동방으로 향하고, 동방이라는 곳으로 점점 가다가 신할 평지를 보고 거기에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은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 떨리네요. 엄청 떨려가지고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예, 다시 진정을 좀 하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동방은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어디에서부터의 동쪽이냐면, 모든 성경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갔었고요. 또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쫓겨나서 동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고, 이 홍수 이후에 살아있던 이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과 가까워지는 곳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센트리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근처에 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까이 살면 교회 오는 것들이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것들이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쉽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지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점점 멀어져서 동쪽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더 넓은 평지가 있었던,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신할 평지는 정말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정말 살고 싶을 만큼 사람의 눈에 너무나 좋은, 물도 많고 평지고 풀도 많고 먹고 살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한 이들은 하나님께 정말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겠다 한 번도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이 땅은 너무 완벽한 땅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아주 튼튼한 성을 쌓자. 그리고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 같이 우리가 되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바벨 탑과 성읍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 돌에다가 진흙을 만들어서 탑이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거기에 있는 흙을 모아서 흙으로 빚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만든 것을 햇빛에 말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햇빛에 말린 그 벽돌을 다시 불에 구워서 더 내구성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까지 발랐습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천연 아스팔트를 바르는 그 작업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 성과 탑들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벽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벽돌 굽는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이 그 벽돌 굽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같은 벽돌을 만듦에도 그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고되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곳에 그 힘든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성과 탑을 쌓기 위해서 그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튼튼히, 좀 더 단단히,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크고 좀 더 높게 그 성과 탑을 쌓게 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할 거야. 이곳에서 살게 되면, 이곳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멋진 성과 탑을 쌓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은 그 힘든, 그 고된 노력을 하면서도 서로가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해서 그 탑을, 그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과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경험한 그 조상들이, 그 세대가 살고 있고 그 세대를 통해서 그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튼튼하고 완벽하고 멋진 성읍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해져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서 그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완벽한 방법들이 바로 바벨성을 쌓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 흙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벽돌을 햇빛에 구워도 단단한데 그것을 불에 한 번 더 굽기까지 해서 정말 어지간해서는 깨어지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천연 아스팔트까지 발라서 더 튼튼하고 서로 접착력까지 뛰어나게 만들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무너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완벽한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버리니 그 완벽한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방법들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못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성을 쌓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행할 때 어디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바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큰 벼락을 맞지 않아서 내가 가는 길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봐 주시고 인내하고 계신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내 마음의 바벨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무 많이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너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길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그 길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제가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내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 악행들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하나였던 언어와 하나였던 말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완벽한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을 추진하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설하던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생겨난 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탑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언어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의 축복의 메시지로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성을 쌓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은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성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땅에 떨어져 한 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쓰임받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돌들을 깨워서라도 그 일들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바벨을 쌓았지만, 그 바벨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이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을 보면 저는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가 참 닮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뱀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뱀의 소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보다는 뱀의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갈 곳, 내가 안전한 곳,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나의 이름을 내자. 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곧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내 이름을 내자.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에서 나온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만은 사람들을 얼마나 어리석고 어둡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제일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나갈 때 나는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넘어오면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완벽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리석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벨탑을 건축했던 이유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충만해라라고 말씀하신 지가 아직 한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면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땅을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노시라는 땅에 가가지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높은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나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고 그런 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나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던 그 이유들이,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가서 보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했다면 그들에게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는 흩어지면
내가 혼자서 뭔가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전한 곳에서 내가 벗어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그 두려움이 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능력을 다해서 멋진 바벨성을 한번 쌓아봅시다. 우리 멋진 바벨탑을 한번 쌓아서 하늘 끝까지 가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어봅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이 성을, 이 탑을 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벌거벗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불평하지도 불행하지도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 완벽했고 너무 행복했고 모든 것들이 풍성했고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그들은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었고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그 벌거벗었음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움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나의 그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는 것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가인은요, 자기의 그 두려움을 성을 쌓는 것으로, 그리고 그 성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은 바벨성과 탑을 쌓는 것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면,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를 항상 발목을 잡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 더 뻗어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다시 나아가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 중심으로 내 모습에 갇혀있던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시선을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때에서야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람들,
눈앞에 그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귀에, 내 생각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그때에만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은 안 돼, 나가면 안 돼, 감춰야 돼, 그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금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만들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았으니 나를 믿고 한 걸음 더 나아보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신할 평지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